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16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보통은 가이사랴에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절 때, 지금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할 때는 일종의 현장 근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거기가 제일 높은 데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굽어보는데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거기 안에 있는 뜰, 거기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뜰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기는 물론 유대 전체가 로마의 땅이긴 해요. 이미 끝났죠. 그러나 특히 이 군인들이 벽을 두르고 있는 그 내부는 완전히 자기네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는 딱 군인들 그리고 죄수나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그냥 요새 말로 그 안에 들어가면 시체돼서 나온다, 이런 공포감도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로마 군단이 작은 군단은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은 3,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또 2,000명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작게 2,000명, 작으면. 그리고 많게는 6,000명이었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단이 한 유닛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그 공포의 군단인 거죠. 가면은 자기들식의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박살내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뭐 그냥 승리입니다, 승리. 그런데 여기 온 군대에는 이 군단의 10분의 1을 뜻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200명에서 600명 정도. 아마도 예루살렘 수비대에서 아주 특별한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군인들은 전쟁 중이나 또 내부의 어떤 강한 압박, 뭐 갈등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을 이렇게 막 폭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되게 정말 보링하다는 표현이 딱이에요.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쓸데없는 그 열정을 불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좀 있으면 지워질 진지 구축하는 데다가 그 예술 작품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심심하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거, 뭐 옛날에, 요새는 좀 다르긴 하던데 담배에 있는 막 은박지, 이거 죄수들도 아니고 거기다가 뭘 해가지고 뭐 예술품처럼 만드는 인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그냥 심심해가지고 깎는데 제가 그 사람 나중에 말년 가까웠을 때 제가 먼저 제대했는데 보고 놀랬어요. 야, 저 군대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저거는 하나 나 주면 좋은데 딱 안 주더라고요. 딱 내 거. 그런데 이 군인들의 디테일이 지금 예수님한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자색옷, 이거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흔한 옷 아니에요. 군인들도 특별할 때 정말 호위 군인들이나 경비 부대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은 정말 특별한 게 아니면 이게 만들기가 더 만만치 않아요. 물론 쓰는 것도 그런데 제 친구가 이 가시관을 진짜 가시나무 이렇게 생긴 거를 산에서 봐가지고 이건 내가 해봐야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묶어가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써보겠다고 하는데 잘 만들었어요. 당연한 건데 손 다쳤죠. 네. 군인들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가시관 만들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왕의 호를 뜻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굳이 가져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퉁퉁 치고 침 뱉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이 로마 문화는 명예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명예가 강조가 되면은 서열도 강조되기가 쉽습니다. 명예가 강조가 되면 개인의 명예가 강조가 되는데 이 개인의 명예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가문의 명예는 가문이 지켜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명예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우리 이런 서로 지켜주는 게 되게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명예 사회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드러나면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식이 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하나 있는 건 나는 관대하다 이 정도지 실제로 용서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명예를 상하게 한 상대방은 확실히 짓밟아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내 명예가 상했잖아요. 이게 명예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명예를 높이고 내 명예를 짓밟으면 저 사람을 짓밟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놀리는 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넌 나랑 게임이 안 돼. 넌 나보다 훨씬 아래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놀림거리로 만드는 것도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자기들한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그때 당시 얘기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요즘이네. 요즘이잖아요. 이거 우리도 아닌 것 같은데 명예문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 그들의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걸려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아주 크게 놀리고 있는 그런 희롱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군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명예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권력, 통제권, 장악력 이것을 다 버리신 상태입니다. 힘, 통제권을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그냥 좀 쉽게 쓰는데 내 힘과 권력을, 장악력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다 내려놨어요. 무슨 그 속에서 절대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딱 잡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이건 아니지. 이걸 왜 건드려? 예수님은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들의 폭력을 받아들이시고 가장 낮아지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요새 쓰는 그 우스갯말로 서민 체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재벌들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뭐 식사하는 거 보면 서민 체험이구나. 그리고 또 어디 뭐 순방 간다고 하면 뒤에 앉았는데 심지어 이코노미 좌석에 앉았어요. 그러면 야, 서민 체험이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체험이 아니고 실전에 그냥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게다가 인간들도 안 하려고 하는 자기의 장악력, 힘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자리에 그냥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의 참혹함 때문에.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다 포기한, 다 내려놓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순종 외에는 남은 게 없는 상태인데, 군인들은 놀릴 거 다 놀린 다음에 그 옷 벗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원래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이게 지금 채찍에 맞아서 아마도 그 피일 거예요. 그냥 그것을 입히고는 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모습이 딱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장난질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은 거예요. 가짜 왕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네가 왕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뭐 가짜 옷, 가짜 면류관, 가짜 홀 같은 거 쥐어주는데, 사람들은 그 가짜 왕이 되는 거에 헬렐레해요. 뭐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매트릭스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가짜 세계지만 난 차라리 여기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취한다는 거, 마비된다는 거,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진짜 왕이 되는 모습은 그런 건 역사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작은 왕이 되는 거에 심취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스릴 수 있다? 좋아. 내가 뭔가 좀 이뤄냈다? 좋아. 이게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정말로 여기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해가면서 그걸 넙죽넙죽 받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요. 얼마나 편리하고 우리가 진짜 참 잘 살게 해줘요, 돈이. 그런데 그걸 이렇게 모으고 나면은 그게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 이만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척하게 보여주는 사회 시스템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우쭈쭈쭈 해주면서 왕이야 왕이야. 물론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죄의 삭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계속해서 종의 역할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좀 왕 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거기에 또 되게 부러워요. 또 시기에까지 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유치한지 몰라요. 누가 뭐 어쨌다고 막 좋겠다, 나도 저러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 자체도 별거 아니고 껍데기인데,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세요. 진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 천지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가짜 왕의 삶이 아니라 진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종으로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낮은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지그들끼리 뭐 적절히 쇼해가지고 서열이 있을 거예요. 일단 로마 군인 말단이라도 유대인들보다 훨씬 높죠. 그 중에 100부장, 자기 밑에 100명, 1000부장까지 왔을 거라고요. 1000부장. 이래가지고 딱 있고 그 위에 로마 총독. 네. 이 사람들 엄청나게 그 서열 속에서 나도 저 위치에 가고 싶은데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 보이지도 않는 발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비록 가장 비참하지만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닥에 낮춰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스로 난 진짜 이 바닥의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바닥에 있는 왕이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못 이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약하죠? 진짜 그냥 잘하면 좋겠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그냥 막 비참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내 감정에 내가 폭발해 버릴 때도 있고, 내 우상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막 창피하게 만들 때도 있고, 심지어 나도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지나고 보니까 완전 창피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하나님 붙잡으려는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비록 겉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이제는 좀 더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죄의 심각함이 우리 속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언되었고 왕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 나, 우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한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옆에서는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바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요즘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